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없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색하지만 오늘 이 시간도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어느 분과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새롭게 짓고 있는 아파트를 보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포항에도 아파트가 정말로 많이 지어지고 있죠. 그분은 요즘 새로 짓는 집은 정말로 편리하다고, 또 새로 지은 집인 만큼 깨끗해서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새로 지은 집은 모든 것이 편리하게 되어 있기에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합니다. 헌집과 새 집을 두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새 집을 선택할 텐니다. 거기에다가 그 집이 있는 지역도 잘 발전된 지역이라면 더없이 좋을 텐니다. 생활하는 데에 모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집이 있어도 새 집이 더 좋고 그 새 집도 잘 발달되어 있는, 발전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집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은 지역과 집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런 배경의 상황에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때의 강력한 나라였지만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반면 남유다는 대략 150년을 더 지속하다가 BC 결국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는데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이어졌고, 이후 하나님은 남유다의 사람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합니다. 물론 소규모의 포로 귀환도 여러 차례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대적인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BC 536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 BC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BC 445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생각되시겠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세 번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파괴되어 멸망당했고,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만 두고 말씀을 드려도 이 수도가 재건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지 70년 만에 다시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벽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BC 586년에 파괴되어 BC 445년에 재건되었으니 대략 140년 동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실정이었으니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그 와중에 유대인들의 대적까지 방해해 왔으니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그 긴 시간을 사람들은 임시적인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성 밖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보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예루살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모두가 선호했다면 1절의 말씀에 기록된 백성의 지도자들은 특권을 누린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데 지도자들이 그곳에 삶의 터전을 먼저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또 이어지는 2절의 말씀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곳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서로 거주하지 않으려 했던 장소였습니다. 왜입니까? 서두에 저는 새로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갖추어진 곳에 지어진 아파트는 사람들이 모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누가 구태여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물도 그리고 전기도 없는 첩첩산중에 가서 살아야 한다면 누구나 꺼려하기 마련입니다. 본문의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겨우 성벽을 다시 세웠을 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여전히 파괴된 그대로였습니다. 지난 9월에 태풍 흰남노가 포항 지역을 지나갔을 때 어떠했습니까? 강물이 범람해도 그 정도인데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고 파괴된다면, 그리고 나서 140년 동안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면 모든 것이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도 그가 지도자들에게 이런 특권을 먼저 주었다는 것은 만무합니다.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의무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이곳에 들어가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제비를 뽑아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을 저는 함께 세우는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함께 세워갔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세운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였고 백성들 중에서도 자원하는 이들이 먼저 나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함께 세우는 공동체는 이런 모두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 세워집니다. 남이야 고생하든지 말든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수 있었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거주할 집도, 먹을 양식도,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은 서서히 제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포항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각 지파들입니다. 사실 각 지파라고 해봐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부입니다. 3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지만 이들은 소수의 민족이거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고 유다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왜 이 두 지파만 남았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고 남유다로 남은 지파가 이 두 지파였습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당했고 민족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 유다 지파는 모두 용사였다고 6절의 마지막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베냐민 지파의 자손은 감독이 되었다고 9절에 기록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성전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의 바깥 일을 맡은 것과 찬양과 기도를 인도했다고 16절과 17절에 기록하고 이 외에도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의 다양한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느헤미야서는 이런 기록을 일일이 다 남겨두었을까요?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획일적인 방법과 역할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가 다 같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다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높아 보이는 자리는 모두가 또한 앉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서로가 다르고 또 맡기진 달란트가 다름에도 인기 있는 직분, 인기 있는 자리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교회의 직분이나 어떤 자리에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특정한 한 직분을 더 선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가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로비를 상당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성전 문지기라고 해서 제일 하찮은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다스리는 자리라고 해서 결코 더 높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다를 뿐이고 유대인들은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그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맡겨진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정치적인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고 수구 세력이 있으면 개혁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 두 진영의 갈등이 너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두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너무 지나친 갈등과 다툼은 오히려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이 나라가 퇴보하게 만듭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함께 협력하면 됩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서로의 다름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을 뿐입니다. 그럴 때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최선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대충 시간만 허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모두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개혁자를 도왔던, 말을 이끌었던 마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루터 앞에서 말을 끌고 달렸던 그 마부가 없었다면 루터는 결코 종교개혁을 완성하지 못했을 텐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마부, 배우지도 못했고 하찮은 일을 한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었지만 그 마부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비약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떤 분이 중국에서 미꾸라지를 수입해 왔는데, 중국산입니다. 수입 후에 확인해 보니 살아있는 미꾸라지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은 분명히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보냈다면서 그 영상까지 찍어서 보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항의도 못하고 고민만 쌓여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미꾸라지 상자 속에 뱀장어를 한 마리 넣어서 보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에 미꾸라지를 보낼 때에는 그 상자 속에 뱀장어를 몇 마리 넣어서 보내도록 했는데 신기하게도 죽어있는 미꾸라지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싱싱하게 잘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포항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미꾸라지에게 뱀장어는 천적입니다. 뱀장어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그 동안에 몇 마리의 미꾸라지를 잡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미꾸라지에게 활력을 주는 요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야기는 맞지 않죠. 이런 천적이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가 하는 일이 다르고 역할이 달라도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특출한 한 영웅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어떤 단체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모두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이내 병들어가고 죽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차례로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기에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함께 세워가야만 하는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세우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솔선수범해서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나서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함께 한 마음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서로가 다 다르지만 특징도 다르고 잘하는 일도 다르며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도 다 다르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긴 포로기의 생활 이후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었지만 함께 세워갔던 그 예루살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일 오후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주신 느헤미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한 그 땅에서 설선수범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가 합력하여 한 마음이 되어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포항 성도교회가 함께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